재림 그리고 우리의 사명, 주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로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이 책에 악마가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는지, 이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흥미로운 예화 하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어느 날 대형 제국의 도서관을 찾아가요. 이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들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그 습관을 따라서 이제 도서관에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이제 책 중에 손에 쥐어진 책이 믿음에 관한 책, 신앙에 관한 책이었고, 이 책을 읽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 들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노신사에게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자, 마귀는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죠. 점심시간이야. 뭘 그런 거 생각해? 그 순간에 잠시 전 마음속에서 생각나려고 했던 하나님에 관한 그 의식, 그게 순간적으로 사라지면서,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그걸 누르면서 식당으로 오신 상태입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하느냐? 자, 이때 또 악마가요, 그 마음속에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밥 먹는 시간에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니 우선 밥부터 먹어. 자, 이 악마의 말을 들은 노신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골치 아픈 생각 접고 우선 식사를 끝내자. 자, 식사가 끝났어요.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이 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신사는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뭐.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집에 가야지. 그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 좌석에 앉자마자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아무 자극도 아무 변화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자신에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그 노신사 뒤에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마귀는요, 이 생각이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도록 그렇게 인생을 유혹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런 오늘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오늘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넘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베드로후서 이제 결론 부분이죠.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렵습니다. 자,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다면 언제나 깨어있으면서 이게 안과 밖의 도전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사람의 생각처럼 속히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재림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재림이 있다는 말씀은 알고 믿어요. 그러나 뭔가 감각이 무뎌집니다. 바로 이럴 때 마귀가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지연되고 있잖아. 예수님 오신다고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 그러므로 모든 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또는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 같다. 아니,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종말 같은 거 없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 그냥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이 세상에 집중하면서 그냥 살아. 이게 마귀의 유혹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구원에 대한 필요성, 믿음에 대한 열심의 필요성, 이거 그냥 사라지게 되고 믿음의 정체성마저 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의 목회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오늘날의 목회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회자 자신과 성도들을 일깨우고, 이런 계속 말씀을 들어야 일깨워집니다. 말씀 들어야 생각이 자꾸 나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오늘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이 자신들의 목회자 자신과 성도들을 일깨우고 성도로서의 사명이 생각나게 해줘야 된다. 이게 목회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로 원하는데, 오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의 완성과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림의 이런 기억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자, 우선 2절의 말씀 볼까요? 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예, 구약입니다. 그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이죠. 그 다음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여러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들었어.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지지난주는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목사님, 저는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듣는 중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머리가 나빴어요? 머리가 나빴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감각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감각이 묻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감각이 묻어지잖아요. 그럼 누구나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요, 이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아담이 듣고 분명히 하와에게 전달을 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것이요, 이 말씀 들은 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경성함, 요 깨어있는 감각을 경성함이라고 해요. 요 깨어있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 제가 서론 부분에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말씀에 대한 경성함이 무뎌지잖아요. 그때 사탄이 틈탑니다. 사탄이 어떻게 틈타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말씀 잊어버려요. 말씀 잊어버리고 사탄의 술수에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저희들이 말씀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돼요. 말씀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되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걸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세의 지말이 되어갈수록 말씀 중심의 믿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죠. 성경이 가면 가고 성경이 서면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승리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그때 멈춰 있으면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서 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신앙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들 다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들이요 특이한 연구를 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교파가 나왔잖아요. 이 교파들의 생성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 믿음과 신앙이 이어져 오고 있는가 연구를 해봤더니만, 기적, 표적, 이적을 위주로 세워진 교회, 기적, 표적, 이런 이적 위주로 세워진 교회와 교파는 갈수록 처음에는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갈수록 쇠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와 교파, 생명력과 전파력에 있어서 거의 변함없이 꾸준하고 왕성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계획주의 신학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 건강하고 있는데, 우리 계획주의 교회와 교파,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생명력과 전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장로교단이요. 우리나라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 미국과 달리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단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침례교단과 감리교단이 가장 큰 교단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장로교단이 굉장히 번성합니다. 왜 그런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딱 하나예요. 말씀 중심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이적과 기적을 중시하는 이 교단에게도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지금은요 전부 다 모든 교파들이, 복음주의 안에 있는 교파들이 전부 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 1959년도에 통합측과 우리 측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갈라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미약했는지 몰라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가 얼마나 미약했는지 몰라요. 교단신학회죠, 통신대학교. 이게 옛날에 저도 여기에서 건물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신학교가 초라한지 닭장이라 그랬어요. 닭장. 성도, 그 다음에 신학생들
얼마나 출발할 때는 미약했는지 몰라요. 1959년도 갈라지고 61년이 지났습니다. 6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장자 교단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중심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감당할 때 언제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골치 아픈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말세에 어떤 자들이 나타나느냐, 말세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먼저 이 말세에 어떤 자들이 나타나느냐. 잘 보십시오.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 테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말세에 나타날 거짓 선생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만 딱 알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3절 보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종말과 심판 어때요? 이거는 자기 정욕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뭐라고 무슨 말을 할 때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4절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저 질문 드려볼게요. 어디서부터 주님의 재림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 어디서부터 말씀하고 있느냐? 구약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신약으로 넘어갈까요? 마가복음 13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림 없대요.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 특별히 오늘날에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통일부가 3만 명이 합동 결혼식했더라. 헷갈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색이에요. 거짓 선생들의 특색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이도록 재림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만 임했다고.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만, 누구에게만 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 딱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은 보시면 with the clouds 여기 되어 있습니다. 구름과 함께. 구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상징한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고 그때까지 예수 안 믿고 땅에 있던 모든 족속이 주님의 재림 앞에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전부 다 애곡하고 통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말세에 오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심지어는 4절 끝부분을 보면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끝부분에 보니까 조상들이 잠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대요. 그냥 그대로 있대요, 이게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의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5절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이거는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홍수 심판으로 경건하지 않은 세상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 홍수 심판으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했던 그 하나님이 종말에 경건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그렇다면 뭘로 심판하시냐? 뭘로 심판하냐? 그게 7절 말씀이잖아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서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과 아울러 이루어질 텐데 무슨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자, 불심판의 대상자는 누굴까요? 불심판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말씀 나오잖아요. 자,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보류되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그때까지 재림이 보류되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불심판 그랬는데 어떤 불심판이에요? 자, 오늘날까지 예수 오랫동안 믿고 오셨잖아요. 누가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는 불심판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불심판 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해석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전쟁이다, 핵무기다. 최근에 CBS 텔레비에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은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위에 운석들이 굉장히 많대요. 영화처럼 운석들이 이 지구로 떨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지구에 재앙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거기에 또 동의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단의 경우는요, 자, 불심판은 진짜 불이 아니래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면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요거 딱 들어가지고 불은 진짜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떤 불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불심판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점은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이거는요, 그때 당해보면 알아요. 뭐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존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가면 가고 성경이 서면 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좀 길게 끌어왔는데,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보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8절 9절 읽을까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9절 하반절에 나오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불심판인데 어떤 심판일 것이다, 이 말씀 하시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가요,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평생을 동행하신 분이에요. 104세까지 사신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00세까지 사셨죠. 이분이 누구냐면 조지 배우리 슈아라는 분이에요.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항상 복음성가 은혜를 끼쳤던 분이에요. 1931년도에 미국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기회가 있어가지고 MBC 라디오에서 공개 방송할 때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한 번 노래했는데 일약 스타가 됐답니다. 많은 출연 재개와 함께 출세와 부가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한쪽에 너무 두렵고 너무 허전하고 힘들더래요. 왜요? 신앙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옆에서 그의 어머니도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어머니도 아들의 출세가 문제가 아니고 저 속에 영혼의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뭔가, 이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어느 날에 그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의 책상 위에다가 조그만 쪽지 하나를 걸려듭니다. 쪽지를 펴보니까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시가 하나 있는데 밀러 부인이 쓴 시래요. 그 성시, 그 시를 조용히 읽다가 쉐아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눈물이 쫙 나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멜로디가 생각나는 대로 다시 종이에 적게 되는데 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유명한 찬송가 94장이 이렇게 해서 작곡이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00세까지 사시면서 평생 2억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죠. 조지 베로리 슈아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찬양을 들려드리고 복음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104세까지 사시는데요. 10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모범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고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